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시내산 바로 아래 장막을 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이를 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 내 백성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다, 천국에 속한다는 말이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중요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뭔가 거기에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러한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백성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거룩한 백성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백성이 있고 택한 백성이 있고 택하지 않은 백성이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장로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장로들이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또 올라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순종을 하겠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약하지 않으시고 계약이라는 것은 양자가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말을 그대로 다 전달을 했고 백성들의 옷을 다 빨고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또 임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무 때나 임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옷을 깨끗이 빨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면 나팔 소리와 우레 소리와 번개 소리가 들리면서 하늘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이 임재하시면 그 임재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이 시각적인 효과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오셨다, 오시지 않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24장 1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때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세워서 여호와께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멀리서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라.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제단을 쌓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셨는데 또 오늘 본문에서도 12기둥을 세워라. 12 계속 하나님께서는 12개의 돌을 세우라는 거죠. 12개의 돌을 세우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만 내가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돌 12개, 12기둥. 12기둥과 관계없는 사람은 아무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12기둥과 관계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2지파이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6명씩 뽑았습니다. 7등은 안 되고 8등도 안 됩니다. 6명을 자기들이 딱 뽑았습니다. 지파별로. 한 지파에 평균 5만 명씩이에요. 남자들만. 그 5만 명 중에서 6명을 뽑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지도자와 같은 것이고 스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상당히 높은 레벨의 그런 사람들이죠. 자기 스스로 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동체가 인정한 사람이죠. 항상 하나님의 공동체는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나라의 대통령도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쿠데타예요. 다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6명씩 12지파가 모이니까 72명이 되겠죠. 72명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속한 그런 사람은 6명씩 뽑지 않고 4명만 뽑았겠죠. 그래서 사람의 숫자는 70명이 됐습니다. 70명 플러스 지도자 또 이렇게 됐습니다. 이 70명이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다 올라갔겠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과 영적 교제를 나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원래 옛날에는 계약을 하면 그 계약한 사람과 먹고 마셨습니다. 서로 이 먹고 마시는 것이 계약의 증거죠. 계약하고 그냥 뒤돌아서서 오면은 이 계약을 파괴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죠.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한 음식을 놓고 먹고 마셔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특별히 12지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70명. 세월이 조금 지나다가 민수기 11장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막을 다 만든 다음에 또 여행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디베랴 광야에서 또 70명의 장로들을 뽑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11장 16절에 보니까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회막 앞으로 70명을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다시 6명씩 뽑아, 최고들만 뽑아. 그래서 70명 만들어서 회막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종교적인 그러한 일로 모세를 도우려는 그러한 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25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임한 영이 그들에게도 임했습니다. 7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스승이나 지도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야, 너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지. 내가 그 70명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할 것이다. 백성들이 뽑은 그 지파별로 6명씩 단순하게 뽑힌 게 아니라 내가 신을 내가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신을 내가 부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항상 12지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70명 그 가운데 특별히 지도자급들, 스승이 될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고 그들을 회막 앞에 서게 하고 또 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모세에게 임한 성령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임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명은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손색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단순하게 인기가 좋아서 70명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명실상부한 당당한 지도자로서 그들이 모세와 함께 일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또 조금 지나가는데 민수기 33장 9절에 보니까 또 이것과 관계된 일이 일어납니다. 마라에서 발행하여 엘람에 이르니 샘물 12샘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어서 거기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을 하는데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거기가 좀 특별합니다. 거기 갔더니 샘물이 12샘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샘물이 해필 12샘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샘이 아니죠. 상당히 큰 운물이죠. 이 큰 운물이 1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종려나무 큰 것이 70주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70주를 여기 이렇게 심게 되었는지. 75주면 안 됩니까? 100주면 안 됩니까? 여기에 특별히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이 이 엘림에 딱 이르렀는데 샘이 딱 12개, 그리고 종려나무 큰 것이 올라왔는데 딱 70개.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 아무 데서나 쉬지 말고 이런 데서 쉬어. 야 내가 택한 백성들이 아무 데나 서 쉬고 아무 사람이 주는 거나 얻어먹고 뭐 그럴 수 있느냐?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12지파가 셈 하나씩 맡았어요. 자 레위 지파 여기, 뭐 르벤 지파 여기, 갓 지파 여기. 그래서 하나씩 딱 이렇게 맡았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하나씩 다 골라서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셈 주변에 또 이렇게 그 종려나무가 6개씩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 셈 주변에 6개, 요 셈 주변에 6개, 70주가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이게 뭐 상상이나 됩니까? 그러면 그 70주가 있는데 그 70주가 있는 의미가 뭡니까? 그 지도자 70명들이 그 70주 앞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씩, 장로 한 사람씩. 그래서 그 70명이 그 큰 종려나무 그 밑에 딱 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밑에 못 가요. 주인이 된 거예요. 그 70개의 주의 종려나무가 있는데 그 70명의 장로들이 하나씩 다 맡은 거예요. 이렇게 다 맡아서 사람들 상담하는 사람 오면은 잠깐 와라. 그래서 상담도 해주고 또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러면 와서 쉬어라. 그럼 거기서 또 10명씩 와서 쉬고 또 가르칠 게 있으면 가르치고. 그래서 이 70주의 이 주인이 장로들이 된 거죠. 하나씩. 세물은 지파별로 마시고 다른 지파 가서 마시면 안 되고 자기 지파 물만 마시고 그 종려나무 아래에 가서 자기들이 선출한 택한 그 스승님, 그 지도자들 거기에 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거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물도 마시고 커다란 나무 밑에서 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무엇이 좋은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먹고 마시고 내 영혼이 쉬고 즐겁고 편안하고 그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주 큰 종려나무 수백 년씩 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종려나무 밑에 가서 장로들이 오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쉬고 자 이번에 100명 쉬었으니까 또 임무교대 다른 사람 100명 보내고 또 다른 사람 오고 이 모든 것을 그 70주를 맡고 있는 장로들이 권한을 행사하면서 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12지파와 70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뭐 완전하다는 뜻이라고도 보통 우리가 합니다. 7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죠. 당연히 그런 뜻을 포함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대표들이다. 백성들의 지도자다. 이렇게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70명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스승들, 완전한 지도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2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12지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샘물도 12개 만들어 놓으시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랬을 때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것은 하나입니다. 샘물이 그 근원이 하나지 뭐 2개겠습니까? 샘물의 근원은 하나인데 12개 샘물을 만들어 놓고 마시게 했거든요. 12지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야곱 한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12지파도 야곱 한 사람에게서 나왔지만 12명이고 이 12명이 각각 다르잖아요. 성격이. 그렇지만 하나입니다. 셈이라고 하는 것도 한 군데에서 나왔지만 12셈이 있지요. 그런데 그 12셈이라는 것도 실상 나누어져 있고 특색이 있지만 개개인의 캐릭터가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다.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하나냐? 구원받은 백성이다. 구원받은 것이고 샘물도 내가 흘려준 것이다. 내 백성들에게 내가 흘려준 거야. 이것이 12지파와 12샘물에 대한 성경적 의미다. 저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모세 때 이렇게 12지파와 70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 원조가 있죠. 그것은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12지파가 거기에서부터 생겨났죠. 우리가 신기한 것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70명이 내려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70명이 내려간 게 아니죠. 요셉은 먼저 내려갔죠. 그리고 먼저 내려간 다음에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낳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과 에브라임, 므낫세를 포함해서 70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간 사람이 70명이라고 했는데 왜 애굽에서 태어난 요셉의 두 아들까지 포함해서 70명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언제 내려갔어요? 거기서 났지.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애굽에서 났더라도 그래도 70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뭐 68명이 내려갔다 그러면 어떠고 75명이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 70명이 중요한 거예요. 71명 안 돼. 75명 안 돼. 80명 안 돼. 하나님은 딱 70명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언제 에브라임 므낫세가 내려갔냐고요? 거기 있었지. 거기서 태어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다 그 사람을 포함해서 7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있고 그 모든 식구들을 다 합했더니 70명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원조를 딱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변함없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12지파 70명 이거 절대 변하지 못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에 중요한 그런 의미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지파는 택한 무리요 70인은 택한 자들의 지도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2과 70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것을 망친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시죠. 거룩한 내가 택한 백성 12, 거룩한 지도자들 70명 이것을 손상시키고 이것을 더럽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 안 한다. 절대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시죠. 이걸 더럽힌 것을. 그 가운데 사사기 8장 30절에 보면은 기브온이 나옵니다. 기브온, 사사 기브온. 뭐 유명한 사람이죠. 기드온 나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기드온. 근데 이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아내가 많아서 7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60명도 아니고 80명도 아니고 왜 70명을 낳습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상당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70명을 낳은 거예요. 그 백성들이 70자 장로들을 뽑질 않았어요. 그때. 왜냐하면 아니 기드온이 아들을 70명 두고 쫙 깔려 있으니까 지도자 뭐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기드온한테 와가지고 기드온이요, 우리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당신의 아들과 손자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이건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나라를 다스립니까? 손자라고 나라를 다스립니까? 기드온이 벌써 그런 행태를 보인 거예요. 자기가 왕처럼 행사하고 이렇게 나라를 이런 사적으로 통치하니까 백성들이 벌써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아들하고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70명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당시 백성들도 다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도 다 과거에 아브라함, 다윗, 야곱 때나 또 모세가 행한 일이나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70명의 장로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근데 자기가 아들을 70명 딱 이렇게 나눠놓고 쫙 깔아놓은 거야. 사방천지에. 여기저기 중요한 일도 맡기고.
그러니까 당신 아들과 손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기드온이 또 아니라고, 그럴 의사가 없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으로는 그랬을 것 같아요. 못하라 70명씩 낳냐고. 아내들이 뭐 지원을 많이 하니까 지원해도 끊어야지 그걸 다 받아줘요. 뭐 아내하고 싶다고 그래서 다 받아줍니까? 그럼 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10명씩 아내 둘 수 있게. 기드온이 크게 실수한 거죠. 그리고 기드온이 한 것이 뭡니까? 사사기 8장 24절에 보니까 에봇을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쟁에서 이겨서 금을 많이 탈취했는데 그거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바쳤더니 무려 금이 1700세겔이라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금을 바친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때 입는 그 옷을, 아니 그냥 옷을 입으면 되는데 그걸 금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더니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경건한 그런 지도자들, 하나님의 70명을 세우시고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의 그 아들 70명이 은혜가 많다는 얘기는 한 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자식들만 그냥 잔뜩 나가지고 그거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렇게 70명씩 자식을 나가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지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앱은 만들어가지고 갖다 놓으니까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음란하게 섬겼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는 그 사용하는 그 에봇의 형태를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음란하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잖아요. 이걸. 기드온이 나중에 죽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죠.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기드온이 본처도 많이 있었는데 첩도 있었습니다. 몇 명인지는 잘 모르지만 세겜 출신 가나안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에게서 또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 아들이 아비멜렉이죠. 사사기 9장에 보면은 이 아비멜렉이 본처 자식 70명을 보고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똑같은 아들인데 왜 나는 첩자식이고 너희들만 본처 자식이냐? 본처는 무슨 본처야? 여자들이 수십 명인데 뭐 내가 서열이 좀 늦고 내가 좀 그래서 뿐이지 내가 뭐 첩이냐? 아주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저 70명을 내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세겜으로 가가지고 아버지가 이게 아들 70명 낳았는데 아주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저것들 말이야. 하는 것도 없고 아버지만 울고 먹고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외가댁에 가서 내가 저것들 다 죽이려고 하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알불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구테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한 사람당 은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70개를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돈을 꺼내줬어요. 그거 가지고 와서 깡패, 조폭 다 불러다가 데려온 다음에 기드온, 그 유명한 사사 기드온의 아들들 70명 한 자리에서 싹 죽여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놓고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도 이것은 불쌍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불쌍한 일인가요? 아내하고 싶다고 해서 다 아내 삼을 수가 있어요? 그 70명의 아들을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데 그 엄청난 돈을 다 들여서 그렇게 키워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고? 그리고 그 자식들을 영적으로 잘 키웠습니까?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우상 섬기는 것을 조장하고, 아무리 당시에는 명문 가문일지 모르지만 그거는 가치가 없는 집안이에요. 그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 70명 죽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막지 않으셨어요. 그래 죽여라 저거. 뭐하냐 저거. 저 기드온의 자식들 저거 말만 기드온 했지. 야 그 자식들 뭐 제대로 키웠냐? 야 싹 죽여버려라 그거.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사람들 모집해서 가지고 싹 죽여버렸어요.
성경이 그거 야단 안 쳤어요.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지 않았어요. 뭐가 불행하긴. 그까진 거 믿음도 없는 것들 그거 뭐 하는 거야 그거. 그래서 몰살을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왜냐하면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지도자요, 스승이요. 그런데 지도자, 스승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행세가 더러우니까 그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죽여버리지 뭐해 그거. 쓸모도 없는 거 뭐해 죽여버리지. 싹 죽여버린 거예요. 성경이 어디 원통하다고 그랬습니까? 한 번도 원통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10장 1절에 보면 또 한 집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합 그러면 우상 숭배한 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망친 자로 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합도 아들이 70명이에요. 꼭 이상한 놈들만 아들을 70명씩 낳아. 65명 낳으면 좀 어때? 꼭 70명씩 낳는 거야. 꼭 뭘 세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다른 사람 70명 낳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70명 낳은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 하나님이. 원래 70이라는 의미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거룩한 백성들의 대표고 지도자요 스승이고, 그런데 이 아합 같은 이런 우상 숭배자가 이렇게 70명씩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천국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이거는. 예후가 그때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데 아합의 아들 70명 있는데 싹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리 그 예후가 반역을 하고 이제 정권이 바뀌는데 그 70명의 아들들을 싹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70이 채워졌다, 더럽게 채워졌다, 그러면 한 방에 싹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몇 명씩 죽는 게 아니라 항상 한꺼번에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70이란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성경을 보세요. 쫙 보세요. 70이 얼마나 이게 거룩한 수입니까? 근데 이걸 더럽혀요? 우상 숭배자가 아들을 70을 낳아서 내 아들들이 지도자다. 그리고 기드온도 자기가 아들 70명 낳아놓고 내 아들들이 거룩하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또 더러운 인간들이 또 나옵니다. 에스겔 8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봤더니 에스겔이 보니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제사하는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에스겔 8장 1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왜 망하게 합니까? 왜 성전을 하나님이 회파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에스겔이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야, 내가 예루살렘 꼬라지를 한번 보여주겠다. 성전의 꼬라지를 한번 보여주겠다. 제가 꼬라지란 말을 잘 안 쓰는데 한 꼴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게 이게 좀 점잖게 말하려면 어떤 형태, 상황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막 꼬라지란 말이 막 나와. 내가 이 꼬라지를 한번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에스겔이 또 왜 그러세요? 그리고 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70명의 장로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나?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서 70명이 모여서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줬어. 에스겔이 분노했죠. 하나님이 그걸 왜 보여줬습니까?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야곱을 내려보낼 때부터 70명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서 70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청년나무도 70개 항상 시간만 나면 70명 장로 올라오너라 맨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지도자요 스승으로서의 권위를 아주 높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70명의 장로가 스승 노릇도 못하고 지도자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우상 앞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습니다. 지도자가 형편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도자가 영적으로 어두우면 그곳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 시대도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 70명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70명이잖아요. 제사장 빼고. 항상 옛날하고 이게 형태가 똑같아요. 70명이지만 제사장은 빼요. 대제사장은 제외하고 70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 70명이 뭐 했습니까? 기독교를 핍박하고 우리 주님 인정하지 않고 온갖 못된 짓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12지파 70인 12지파 구원받은 백성 70인 그 중에 대표 지도자 선생. 그런데 이 70인을 더럽힌 거예요. 지도자들이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성전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 망하고. 지도자가 더러우면 나라 망하는 것이고 지도자가 자기 일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기드온, 아합, 에스겔 시대 장로, 산헤드린 70명 이 사람들은 전부 70 이렇게 나오지만 이것을 다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몰살시켰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맨날 죽이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고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부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그러면은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회복을 시키신다. 하나님의 회복은 뭡니까? 주님이 오셔서 회복이 됩니다. 주님께서 12사도를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까지 다 더럽혔는데 12지파라는 것은 구원의 울타리 아닙니까? 구원의 울타리. 그 12지파를 통해서 그 12지파 안에서 내가 구원을 시키겠다. 내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12지파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지파가 재행세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셨고 우리 주님이 12사도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12사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12사도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죠. 그들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확장이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12지파가 제대로 일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장시키신 거예요. 똑같이 12이에요. 하나는 망하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시고.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4절에 보면 하늘나라에 보니까 성곽이 이렇게 있는데 성곽에 문이 있다는 게 문이. 그리고 문에 기초가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지파를 만드셨을 때에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그 내 백성만 구원하겠다. 그래서 천국에 성이 있는데 울타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성이 있는데 그 성의 문에 이름이 다 12지파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랬던 거예요. 원래.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또 성벽에는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중적. 맨 처음에는 12지파 중심으로 나중에는 12사도 중심으로 구원의 방법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12지파 그 안에서 내가 구원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하셨지만 다 썩어 빠지니까 이제는 12사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구원의 길을 다시 만든 것이죠. 그래서 12지파도 구원의 문이고 12사도도 구원의 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70명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12사도만 부르시고 끝난 게 아니라 70문도를 또
부르셨어요. 아니 12사도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까? 부르시면 또 100명을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70명의 문도를 또 따로 또 부르셨어요. 12명과 70문도는 달라요. 70문도를 딱 부른 다음에 또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12사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능력이 나타나서 병이 치료되어지고 마귀가 쫓겨났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병이 치료되어지고 12사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70문도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문도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항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 시대에 70명에게 성령이 역사했는데 그것에 대한 회복인 거예요. 회복이잖아요. 그때도 성령이 역사했다니까요. 근데 그동안 이것이 유야무야되고 이게 약해졌어요. 오히려 더러워졌어요. 근데 주님 오셔가지고 12사도에게 능력을 주시고 70문도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맨 처음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12지파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 안에서 구원을 시키셨지만 이제는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을 시키신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보면 하늘나라 그 도성에 예루살렘 도성이죠. 하늘나라에 천국의 도성 거기에는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똑같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70명은 70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성곽에는 문에는 12지파 그리고 그 기초석은 12사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럼 70명은 어디 있어요? 70명. 70명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70명의 근거는 뭡니까? 70명은 항상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항상 성경에는 각 지파별로 6명씩 뽑아서 내가 그들을 스승과 지도자로 삼겠다.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항상 성경에. 그러면 그 원형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12지파나 12사도의 원형이 천국에 있는 것처럼 70인에 대한 원형도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왜 70이란 말이 나왔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70을 고집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늘나라에 펼쳐진 그 보좌가 70줄이라고 하는 것이죠. 각 줄마다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예요. 대표가 70명이야. 한 명씩. 그러니까 70을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80명이면 어떻고 100명이면 어때? 근데 절대 용납을 안 한 거예요. 70명. 왜 그렇습니까? 아니 천국을 기준으로 해서 천국을 모형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일이. 그래서 70은 하늘나라에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의 대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70줄의 대표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라고 볼 수 있죠. 하늘나라 올라가면 이렇게 70인에 속한 그리고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러한 하늘나라에도 지도자와 스승들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12지파로 생각하십니다. 영적인 12지파. 뭐 영적인 12사도도 있겠죠. 12사도는 아니죠. 그러나 영적 의미로 능력이 있는 12지파나 70문도가 있을 수도 있겠죠. 능력을 부어주면 위치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얼마든지 70문도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직분은 아니지만 의미상 그렇게 일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교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 우리는 12사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70문도는 아니지만 70문도와 같은 사람은 될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항상 더럽힙니다. 맨 처음에 시도는 너무나 좋은데 항상 더러워집니다. 목사의 직도 더러워지고 장로의 직도 더러워지고 다 더러워져요. 더러워져. 그런데 성령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것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12사도, 12지파의 의미와 70인의 장로, 70문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의도,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회복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감